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8장 16절로 20절입니다. 신약성경 52면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로 20절입니다. 신약성경 52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52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로 20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열한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세계적인 복음주의 작가요 기독교 사상가였던 C.S. 루이스의 The Great Divorce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천국과 지옥의 이혼이라는 제목으로 출간되었습니다. 그 책에서 C.S. 루이스는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벌하시지 않는다. 우리를 벌하는 것은 우리 자신일 뿐이다.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그것을 선택해서 거기 있는 것이다. 사실 그들은 그들 자신이 원하기만 하면 거기서 나와 올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다. 다만 그들의 가치관이, 그들의 생각이 그 지옥에서 탈출하는 것을 죽기보다 위험하고 견딜 수 없이 고통스러우며 너무 어려워 불가능한 일일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점이 문제다. 그들은 그곳이 더 안전하고 지내기 쉬워 보여 그냥 지옥에 남아있다. 그들에게는 그쪽이 더 편하다. 그들에게는 그쪽이 더 편하다. 우리에게 어느새 익숙해져 버린 생각들, 굳어버린 경험들, 습관들, 잘못된 줄 알면서도 잘하는 것이 아닌 것 같은 줄 알면서도 우리는 이미 거기에 길들여져서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편하다고 느낍니다. 거기서 벗어나서 새로운 길, 생명의 길, 진리의 길을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요? 당장 익숙한 생각과 생활을 그만두면 불편할 것 같아요. 왠지 모르게 어색해요. 누가 우리를 벌하는 겁니까? 스스로를 지옥으로 이끌고 가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지 말아야 할 것과 해야 할 것들을 말씀해 주셨어요. 말씀만 하신 게 아니에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회개하라, 회개하라 말씀만 하시고, 용서했다, 구원했다 말씀만 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인간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우리를 위해 사셨고 마침내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대신 다 짊어지시고 저 참혹한 죄인의 십자가에서 죽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그 구속의 은총으로 죄사함을 얻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켜 세워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하여 죽음을 지나서 영원한 생명,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나오는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라는 말씀은 그냥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친히 이 땅에 오시고 사시고 대신 죽으시고 다시 사심으로 확실하게 증명해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행동으로 입증하신 말씀이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대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자신을 낮추어서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셨고, 더 나아가서 종의 형체를 가지사 우리와 같이 되셨고, 또 낮추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이루어 주신 약속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하나님 자신의 사랑을 확실하게 증명하셨습니다. 이제 그 예수님을 믿고 그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됩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그 걸음 위의 은혜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반드시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세상에서 세상 지식과 자기 생각과 사람들의 소리, 세상이 좋아하는 것들, 물질과 내 욕심을 따라 사는 게 더 편해요. 이제껏 그렇게 살아온 대로 사는 게 더 좋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주님과 함께 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회개하고 기도하고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우리의 걸음을 하나님께로 돌이켜 가지 못해요. 여전히 세상과 자기 생각, 자신이 살아온 방식이 익숙하고 편해서 주님을 믿는 신앙의 길을 올바르게 가지 못해요. 하나님은 자신의 독자까지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저 십자가에 내어주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주님보다는 다른 그 어떤 익숙한 무언가를 바라보고 쫓아가고 있어요. 아직도 주님을 만나지 못한 채 나는 아니라고 하지만 순간순간을 세상과 벗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사야 41장 8절에 나오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친구로 살아야 하는데 여전히 세상의 친구로 삽니다. 그게 익숙해요. 그게 편하니까요. 어쩌면 우리는 때때로 우리 스스로 지옥으로 걸어가고 있는 건 아닐까요? 저도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언제나 돌아보고 회개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처럼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지금도 또 언제나 주님과 함께 가고 있는지 기도하며 주의 말씀을 따라 삶을 살아가야겠습니다. 오늘 성경은 예수님께서 11제자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40일 동안 계시다가 이제 곧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라가실 것인데 그 순간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불러서 부탁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 마태복음 28장 16절입니다.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11명의 제자를 갈릴리로 부르십니다. 저는 여기서 11명인 게 못내 아쉬워요. 예수님의 제자는 12명이었는데 예수님의 제자 중 가룟 유다 그 한 명은 끝내 실패하고 예수님이 부르시는 그 마지막 순간에 없었다는 것이 속상합니다. 여담입니다만 12자루의 연필이 모여야 한 타스가 되죠. 서양에서는 오랫동안 12개의 동물이 모여서 선체를 이룬다고 그렇게 생각해왔고 우리 동양에서는 12개의 동물로 시간을 매기잖아요. 하루도 12시를 기준으로 나뉘고 12달을 꽉 채워야 새로운 한 해가 시작이 됩니다. 어찌 보면 12이라는 숫자는 꽉 찬 시간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는 12이었는데 마지막 순간에 11명이 남았어요. 꽉 채워져 있었는데 하나가 비게 되었어요. 이것은 그 한 명이 저도 우리 모두도 이 땅의 주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면 그 누구라도 그 비어있는 한 명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그 한 명의 자리에 우리가 모두 있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을 완성하는 온전한 제자 예수 12이 나로 인해, 여러분들로 인해, 예수를 믿는 그 누구로 인하여 누구든지 그를 통해서 완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거룩한 자리가 바로 나의 자리임을 깨닫고 오늘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를 위해 예수님의 제자의 한 자리가 남아있음을 생각하며 그 자리에 합당한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야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2025년 7월 20일 대한민국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를 2000년 전 갈릴리에 비어있는 제자의 한 자리로 불러서 우리를 세워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유언입니다. 어쩌면 예수님의 일생이 담긴 가장 소중한 마지막 한마디입니다. 귀 기울여 듣고 소중히 간직하며 믿음으로 순종하세요. 자,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수님 자신의 능력을 확증해 주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죽으시고 그 죽음을 정복하신 예수님의 능력은 최상의 능력입니다. 제자들이 그리고 남은 한 자리에 서 있는 우리가 믿고 모시는 예수님은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절대의 권위를 가지고 계시는 분입니다. 오늘 성경 마태복음 28장 18절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나에게 주셨으니 그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오늘도 나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 주님께서 나의 주님이십니다. 기도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세요. 주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내가 못하는 거지 주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그 주님께서 11제자에게 그리고 오늘 그 한자리에 서 있는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오늘 성경 마태복음 28장 19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자, 뒤에 나오는 성령을 주라는 예수님의 명령은 후대 편집자에 의해 첨가된 말일 수도 있다는 신학자들의 의견이 있습니다. 한 번쯤 생각해 볼 여지가 있는 게 사실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마태복음 28장 19절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모든 사람을 예수님에게로 인도해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분명한 주님의 명령입니다. 주님께로 한 명 한 명 인도해야 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리고 그 남은 한 자리에 서 있어야 하는 바로 우리에게 언제나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리스도의 빛으로 어두움을 밝히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며 한 명 한 명 모든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해야 하는 이 일은 틀림없이 11명의 비천한 갈릴리 사람들이었던 제자들에게는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남은 한 자리에 서 있어야 하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것은 무척이나 힘든 일입니다. 아마 2000년 전 갈릴리에 있었던 제자들도 또 오늘 우리도 예수님의 명령을 듣고 나같이 연약하고 부족한 자가 어떻게 그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단 말인가 고개 숙일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라 명령하시는 그 주님은 그 명령과 함께 동시에 약속을 주셨습니다. 오늘 성경 마태복음 28장 20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자, 2000년 전 예수의 11제자들도 그리고 오늘 우리 한 명 한 명도 가장 큰 사명을 위하여 세상으로 내보내졌습니다. 가장 큰 사명을 받은 자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라. 가장 큰 사명을 위하여 세상에 내보내졌는데 보세요. 가장 큰 사명을 받은 우리와 세상에서 가장 큰 주님이 늘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비록 너희는 약하고 보잘것없을지라도 너희의 대장의 힘은 강하다. 열방의 정복을 위해 나아가라. 만민이 모두 다 주의 것이 될 때까지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믿음으로 주의 복음을 전하고 구원을 위해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20절에 나오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것에서 그칠 것이 아니고 그대로 쫓아 살아야 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20절에 나오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은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과 가르침을 의미하는 건데 그것들을 가르치고 전하는 것에서 끝내지 말고 그것들을 지킬 수 있게 하라고 하셨어요. 우리도 주의 말씀을 듣고 배우며 그 말씀을 따라 삶을 선택하고 지키며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사회학자 마틴 부버가 쓴 나와 너라는 책에 보면 사랑은 하나이다. 감정은 갖는 것이지만 사랑은 생겨난다. 감정은 사람 안에 깃들지만 사람은 사랑 안에서 살아간다. 현재는 너가 존재할 때 의미가 있는 것이다. 그 너가 신이고 또 그 누구일지라도 그 만남의 관계에서만이 현재는 의미가 있는데 그 의미는 바로 사랑이다. 현재는 너가 존재할 때 의미가 있는 것이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현재 또 모든 사람들의 현재는 예수님이 내 삶에 내 심령에 함께 계실 때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사랑의 동행만이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11제자가 갈릴리로 가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시하신 산에 오릅니다. 3년간 열심을 다해 주님을 따르던 제자가 12명이었는데 11명만 남은 것이 아쉽지만 그 한 자리는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서야 하는 자리입니다. 오늘 성경 마태복음 28장 17절에 보듯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웠고 경배하고 있지만 아직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의심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우리도 그래요.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때때로 주님을 의심합니다. 한때는 목숨을 다해 뜨겁게 사랑했던 주님을 향한 열정이 살아가면서 여러 사건과 만남과 이런저런 일들을 지내면서 식어져 버렸어요. 이제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기보다는 세상의 다른 어떤 것을 나도 모르게 쳐다보고 있어요. 주님이 낯설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런 우리를 오늘 부활의 주님께서 갈릴리로 부르십니다. 2000년 전 제자들이 고기 잡고 그물 깁던 곳, 바다의 풍랑을 무서워했던 곳, 그리고 하루하루 먹고 살려고 바쁘게 애쓰며 힘쓰며 살았던 그 갈릴리로 2000년 전 주님은 찾아오셨습니다. 주님을 만난 후 제자들의 일상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 물이 찢어지도록 고기도 잡아보았고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그들의 눈이 열리기도 하였고 처음 경험하는 신비로운 일상의 경이로움에 감탄했었습니다. 바로 그 갈릴리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다시 마지막으로 부르십니다. 오늘 우리의 갈릴리는 어디입니까? 바로 우리 각자가 살아온 삶의 자리가 갈릴리입니다. 힘들었어요. 그리고 또 열심히 나름대로 살았어요.
때로는 웃었고 때로는 울었지요. 사랑도 했지만 슬프기도 했고 아픔과 상처와 고통도 있었어요. 성공도 있었고 실패도 있었고 또 기쁨도 있었어요. 그런 삶의 자리예요. 그러나 여전히 죄인으로 어찌할 수 없는 고독과 문제들과 씨름하던 우리를 어느 날 주님이 찾아오셔서 만나주셔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셨어요. 은혜 가운데 함께 해주셨어요. 주님께 기도할 때 주님이 응답하셨고 주님께 손 내밀 때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믿음의 기쁨이 있는 구원의 노래가 있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 각자의 갈릴리로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또다시 부르십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하는 사랑의 은혜가 충만한 일상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주님은 그 11제자들에게 허락하셨던 하늘과 땅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라고 주님이 분부하신 것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겸손하게 그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해야 합니다. 다시금 우리의 마음이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뜨거워지게 하소서. 저 십자가의 능력 안에서 감사하게 하소서. 저 하나님 나라의 소망으로 가득하게 하소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나의 주님과 항상 함께하게 하소서.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그 믿음으로 그 길을 지키고 나아가게 하옵소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제 그가 가는 길을 언제나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주님께서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그를 통해서 주의 구원의 일들이, 하나님의 사랑의 일들이 아름답게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일평생 사랑하는 주님과의 행복한 동행을 해갈 수 있는 사랑하는 여러분들과 우리 세화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 주의 약속을 믿고 오늘도 주님 앞에 섰습니다. 주여, 기도하고 간구하고 주를 바라보니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우리의 삶이 오직 믿음으로 주의 뜻을 쫓아 살며 주의 복음을 전하며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귀한 생을 살아가게 하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제자로서 그 한자리에 서 있는 자로서 힘있게 주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주와 함께 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또 우리 세화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